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진의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주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맹세해야 하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를 하지 않으니까 도심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리 농사하지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왜? 이것은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 행할지니라. 자, 정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데 어느 날 감사하느냐? 추수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감사하는데 어느 때 하느냐? 추수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뭐 우리나라의 그런 농업에 맞추어서 그렇게 맥추 감사 주일로 또 감사드리고 추수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드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 많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가져다 준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사실 불편스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계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 엘리베이터 탁 타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스크를 안 쓰고 다시 집에 가서 또 들고 오는 이게 아직도 익숙지 않아요. 뭐 평생 안 쓰다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 이것만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생각해 보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게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 평범하게 내 옆에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평범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고 평범했던 것들이 여러분 그냥 주어진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그게 그저가 아니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평범하게 살았던 것이 특혜였다는 거예요. 특혜.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고 특별한 특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것 그 기초에서 감사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감사의 삶이 더욱 풍성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감사 생활이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의 커트라인을 좀 낮춰야 돼요. 시선의 커트라인. 그래야 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이 높으면요,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절대로 시선이 위에 있으면요, 절대로 그 밑에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다 불평거려요. 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낮춰보면요, 우리 다 감사할 거예요. 다 감사할 거.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따라 또 많은 분들이 또 아파서 그렇게 빠졌는데 여러분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막 보면서 비교되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보면서 감사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학생 중에 김희승 군이 그 성남의 김희승 군이 고3인데 결국 산에서 자살했잖아요. 그 막 애가 없어져가 실종 신고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예요. 근데 시험을 치다 보면 조금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애가 시내 가가지고 문제집까지 샀다면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성적을 올려보자,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늘 1등만 하는 사람이 2등을 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돼요. 시선을 낮춰야 돼요. 아마 떨어질 때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영이, 예영이 엄마도 시선 낮추셔야 돼요. 어? 너무 충격, 내가 보면 충격 좀 주는 것 같아. 시선을 낮춰야, 그래야 자기도 스트레스 안 받고 애들도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낮추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가진 것, 여러분, 내 가진 것을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적게 가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이 나와요. 그러나 시선을 낮추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인데, 맥추절 아까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출애굽에 감사해서 감사절기를 지킨다는데, 여러분 일단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이건 좀 빼놔놓고 그건 기초로 삼고 저는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뭐냐면, 맥추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왜 여러분 7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요, 그것은 여러분 6월절 이후에, 6월절 때에 뭘 하냐면 이제 밀이나 이런 보리를 첫 이삭을, 그래서 그 초실질이라고 해요. 첫 이삭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그로부터 7749, 77절, 그 다음에 이제 50이 되는 그때 여러분 바로 77절을 지키는 거죠. 맥추절을 지키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이게 아마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 그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를 해 가지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감격을, 그 감동을 여러분 추수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추수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하그 샤부아라고 합니다. 77절을 히브리어로 하그 샤부아라고 하는데, 이 샤바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뭐 거듭 7번이다 이런 뜻이에요. 7을 77이니까 여러분 그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7번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맹세. 7번을 계속 하니까 이 맹세죠. 맹세. 거듭 하니까. 그러면 풍성할 무엇을 그러면 맹세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거듭 감사해야 된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거듭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거듭 감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감동이 제일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이 추수를 했으니까 그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라고 붙인, 이제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이게 그래도라고 하는 것은 커트라인을 좀 낮추는 이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냐?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라는 거예요. 북한 애들, 제가 북한 그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탈북민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꽃제비 출신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 꽃제비들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아래요. 야, 빨리 통일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데 그 꽃잡이 애들이요, 막 먹을 것이 없어. 북한 애들 보십시오, 막 몰골이. 그 북한의 군인들요, 키가 아주 작아. 이래 사실 전쟁 붙으면 북한 애들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은 얼마나 크고 잘생기고 막 덩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네 북한 사람들 아주 적다고요. 거기다 못 먹고 힘 없어요. 그 애들이 전쟁 붙으면 뭐 군수 물자가 제대로 뭐 공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전쟁 힘들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런 아이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먹는 것 그래도 우리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수상찬을 막 차려줘야 내가 더 감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지금 있는 것이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간촐한 거, 지금 내가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서 더 먹을 것 욕심보다도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간절하게 그냥 과일이나 이렇게 뭐 숭늉이나 먹고, 저녁에도 그냥 과일 먹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살 빠졌다 이러는데, 사실은 막 많이 안 먹으니까.
뭐 개척하는 목사가 너무 비둥비둥 살쪄 있으면 그것도 보기도 흉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절제를 합니다. 절제. 그리고 여러분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북한 애들 생각하면 야, 이거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 먹는 거 남기는 그것도 참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남편이 뭐 아내가 막 우리 경제 사정이 왜 이리 힘드나 막 왜 이리 힘드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먹을 거 있는 거 북한에 비교하면 먹을 거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따른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여기에 이 뜻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에 있는 것도 연관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황제 숭배로 인해서 직장 생활 잃은 그리스도인이 많았어요. 황제 숭배할래? 직장 가질래? 황제 숭배 안 하면은 직장 못 가진다. 이런 이제 그게 사회의 그런 기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장 잃고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네가 구원받은 그 감동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서 감사가 되는 것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뭐 I can do it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12절을 봐야 돼요. 12절에 거기 보면 내가 풍부에도 차고 내가 궁핍에도 차한다.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너가 갖다 주면 배부르고 너가 안 갖다 주면 배고픈데 그런데 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 자족하는 거 배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배 부를 수도 있고, 내가 배 부를 수도 있고, 배 고플 수도 있고, 내 다 감당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응?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라볼 것은 이 맥주절은 영적 양식 감사절이에요. 영적 양식 감사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월절 이후에 여러분 49일 77절 49일을 지난 50일째 여러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역사에 일어나느냐면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이제 아빕월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거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에 어디에 이르느냐면은 77, 49일 지난 이후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시내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절절의 감사절기와 더불어서 꼭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고 여러분 토라를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7절에는요 이 맥주절에는 꼭 하나님 앞에서 7가지 음식을 여러분 감사를 하고요. 그게 뭐냐면은 밀, 보리, 포도, 석류, 무화과, 올리브, 대추, 야자 이런 걸 먹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은 토라를 공부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것이죠. 토라를 받은 날을 큰 축제의 날로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 77절과 맥주절에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농사를 지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영적 양식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에 함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 감사해라. 우리가 이런 발견하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 말씀, 영적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그 절기에서 7절은 감사절기와 토라가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좀 더 말씀을 더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 밥보다는 말씀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밥보다 말씀이 더 크고 앞설 수 있을 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읽고 밥 먹기 전에 말씀부터 읽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영아 예영아 그래야 되는 거라. 공부하기 전에 말씀부터 보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밥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본다. 여러분 말씀이 밥보다 더 커야 그게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 금식하실 40일을 굶주리고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그때는 뭐든지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인데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먹으라 할 때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이런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인용하실 때는 그 70인역 번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의 신명기 8장 3절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이래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번역을 그냥 그렇게 번역해. 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 개 더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뭐냐면은 그건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신명기 원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번역으로 모든 말씀으로 괜찮아요. 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떡보다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떡을 넘어서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자꾸 떡에 막 그렇게 막 전념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내가 말씀을 먹는다. 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떡을 넘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성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맥주 감사절 뭘 하루가 하루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잔치하고 그거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 세팅 안 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세팅 좀 하세요 할 수 있지만 세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 맥추절은 성령님을 받은 감사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월절과 이 유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아빈월 1월 14일. 여러분 이때 초실절은 이틀 이후가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인데요. 첫 단을 드리는 절기인데 1월 16일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약으로 넘어온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첫 부활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 이후에 예수님이 그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초실절의 열매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여러분 50일 되는 날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10일 되는 50일 되는 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받음으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이제 열매 맺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맥추절은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은 이 맥추 감사주일 이 7절에는 이 오순절과 이렇게 연기를 시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성령 받자 이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 하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여러분들이 봉투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난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맥추절은 이처럼 성령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았다면요. 신약 시대는 부활 후 50일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았다면은 적어도 신약의 시대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회복의 날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고 회복의 날이죠. 완전 변화의 날이 되는 것이죠. 뭐 더 옆으로 빠질 수 있는데 조금만 빠져볼게요. 이런 바벨탑 사건 구약에 바벨탑 사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언어가 막 이제 나눠지고 이래서 흩어지잖아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어의 장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방언을 통해서 다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화평케 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만들고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벽과 벽을 허물어 버리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 이 맥주절과 같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죠? 여러분 육체를 추구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울산 미포교회 제가 다녔는데 그때 정재기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맥주절이 되면 맥주절을 발음이 좀 안 좋으셔가 맥주절 이렇게 맥주절. 그래서 나는 뭐 이게 그때는 막 고등학생이 이제 막 잘 모르고 이럴 때니까 맥주절 맥주절은 맥주 마시는 날인가? 이런 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그랬어요. 이제 뭐 교회 다니 얼마 안 되니까 이 날은 맥주 마시는 날이가 이래서 친구가 되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목사 되었습니다. 이런 맥주절은 보니까 맥주절은 바로 성령님을 마시는 날이에요. 제가 보니까 맥주절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날, 마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 예배 후에 좀 그런 제가 하나 제시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그냥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만은 좀 예배 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앉아가지고 음악 좀 틀어드릴 테니까 뭐 2, 3분이라도 한 5분이라도 이런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이 좀 메마르지 않나요? 성령님의 단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짜증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좀 옷 좀 이렇게 입고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좀 그렇게 건조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새싹이 돋아나게 되어지고 삶의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 맥주절은 나누는 절기입니다. 나누는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유대인 너희들만 막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감사절기로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삼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종들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맥주절은 나누는 절기예요. 나누는 절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법적 후견인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을 기댈 남편이 없는 것이고 부모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지할 만한 민족이 없고 그냥 나그네처럼 여러분 영주권이 없는 이런 사람, 비자도 없고 영주권 없는 이런 사람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감사하고 그래서 나누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진 거 나누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빈틈 없음에서 옆으로 흘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모아가지고 막 옆으로 셀 것이 없어서 막 가다 놓고 여러분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건 좋지 못한 감사라는 거예요. 뭐 옆구리가 좀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막 좀 터져갖고 일부러 흘리고 막 이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자신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요. 인생의 사각지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실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1절 외에도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모퉁이를 놔두라는 거죠. 떨어진 줍지 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민족은 사실 좀 뭔가 관련성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놨거든요.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루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물이 흘러갈 때니까 이삭을 좀 잘라서 물에 일부러 던지기도, 이 옆구리를 좀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를 터뜨리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서 구제를 하면은 가난하게 되어지고 내 재물이 적어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아끼는 것,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여러분 중요한 말씀에는, 저는 뭐 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했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명기 5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 멀지 않으니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7절부터 여러분 그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뭔가 전제를 깔고 있지 않나요? 출애굽기 20장 가보십시오. 똑같은 십계명입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가보십시오, 여러분. 20장 2절에 보십시오.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종이었던 거 생각하고 그때 얼마나 굶주려 살았느냐. 그 고생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좀 사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너희가 주인이 되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너희들의 과거처럼, 과거가 좋지, 지금 과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런 사람들 생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만 그렇게 성도들이 지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그렇게 감사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감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종되었던 그 지금 종이로 살아가는 사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사회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참 좋은 말이지 않아요? 거룩한 사회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남은 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과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종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또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거한 복을 받았다면요, 인세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 같은 이런 절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럼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이 맥주절 같은 이런 절기는 실제로 교회는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이런 거 뭐 재직회를 하고 막 이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아는 선교사님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새벽에 카톡을 보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보내고 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보내고 제 카톡에
90명 정도, 90 몇 명 정도가 제가 그 카톡에서 제 큐티를 나눕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보낼 때마다 기도합니다. 반드시 뭐 그게 막 몇 초가 되든 몇십 초가 되든 어떤 사람은 더 길게 합니다. 다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카톡을 보면 어제 읽은 사람, 어제 보낸 거 읽은 사람은 그 다음 표가 나요. 일이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 안 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계속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카톡에다가 넣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딱 보냈는데 아니라 달까 그 다음날 답이 온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사모님이, 그 아내 선교사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고강삼 선교사님이라고 파라과이에서 악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분이에요. 아이들 모여주면 악기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애들 모여주면 복음 전가하고, 또 이제 제가 T를 같이 훈련을 받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T 교육을 시켜놨어요. 제가 이 선교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T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근데 코로나 걸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맥주절 감상금 놓으면 좀 일정 부분은 이 선교사님, 사모님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누가 도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재정부 알아서 하십시오. 재정부 하면 알아서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되든,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 얼마가 되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 맥주절에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샤부아, 하그 샤부아라 했죠. 샤부아, 샤바. 거듭 일곱을 말하는 것으로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77절은 뭘 맹세해야 될 것인가? 뭘 맹세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기로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것 감사하고, 그건 맹세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남편 얼굴 쳐다보면 돈도 적게 벌어주고 막 썩이 나가지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 거듭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우리 요즘 로마서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혜가 뭡니까? 율법을 가진 것, 말씀을 가진 그게 특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특혜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삶으로 감사해야 되거든요. 거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믿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육을 넘어 영으로 살게 된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살게 되어진 거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살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된 거 감사하고, 또 내가 영이 막 6기 올라가가지고 6기 레벨이 올라가면 반드시 영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시소와 같은 것이죠. 두 개 다 올라갈 수 없어요. 영도 충만하고 육도 충만하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육이 충만하면 영은 반드시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다운이 되었을 때, 영이 다운이 되었을 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고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가면 또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빈틈 없음에서 옆으로 흘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감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거든요. 감사라면 또 감사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 중에 감상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감사가 돼요. 아, 우리 교인들 언젠가는 다 잘 될 거다. 물론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은 왜? 감사는 반드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와 더불어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감사는 똑똑하고 빈틈없는 것을 넘어뜨리고 여러분, 남기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거룩하고 샬롬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방향이 하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향하고 적용할 때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주님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터치가 되어지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